시간에 오늘 이 말씀으로 새로운 금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복음의 시작이라는 위대한 선포와 함께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작의 목적은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의 1절부터 시작하면은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면서 어떤 예수님, 어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치유하시는 분이시다, 회복시키는 분이시다, 사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기존의 바리새인들과의 어떤 차이점, 논쟁을 통하여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라고 하는 어제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의 종교적 행위를 의지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 왔지만 그들이야말로 자기 의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지난 말씀이었습니다. 마가는 자연스럽게 자기를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이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기 위해서 붙들고 있었던 금식에 대한 주제를 이어서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식에 대해서는 특히 한국교회와 뗄 수 없는 주제고, 또 특별히 한바제일교회와는 정말 더 특별히 뗄 수 없는 주제죠. 전 세계적으로 4014 금식기도라는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만들어냈을 뿐만 아니라 그거 이외에도 한바제일교회 역사 속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개인적으로 또 집단적으로 또 공교회적으로 함께 금식했던 일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금식기도 기간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응답을 경험하기도 했고요. 또 모든 순간에서 또 중요한 일, 또 사역을 앞둘 때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금식이 성공적이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배고픔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기도 하고 실패감에 사로잡혔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변에서 또 자유로운 또 신학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유혹을 또 받기도 하죠.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뭐하러 그렇게 애쓰면서 금식하느냐는 거죠. 뭐하러 그렇게 애쓰며 금식하느냐. 그들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만 40일 금식 기도를 했지 그 이후에는 금식을 하지 않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누가복음 7장과 7장 33절에 34절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도 즐기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7장 33절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려다 하니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금식은 폐기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은혜가 이미 풍성하게 주어졌고 그것이 확실히 되어 있는데 뭐하러 애쓰러 그렇게 금식을 하냐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 새벽 기도 정도 나오실 정도면은 금식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과 체험과 간증들이 다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또 요즘에 최근 들어서 풍요 속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는 이 금식에 대해서 그걸 왜 꼭 해야 되는 걸까라고 하는 개념 정의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금식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기까지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금식이란 행위라는 것은 종교적 행위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기독교만 금식을 하는 게 아니죠. 이슬람의 라마단 금식이 대표적이고 또 건강을 위해서 또 다이어트를 위해서 금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종종 뉴스에서 정치인들이 자신의 주장을 확실하고 견고하게 펼치기 위해서 단식과 함께 진행하는 것을 또 볼 때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행위들이 다 금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기독교의 금식이라는 것과 우리가 하는 금식과 그들이 하는 금식이 무엇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한번 질문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 본문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금식할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지,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금식은 어떠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금식하고 있는지 그 사람, 질문했던 사람은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뭔가 의아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을 정도로 금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의 제자는 보지 않아도 알겠죠. 얼마나 금욕적인 생활을 해왔을지요. 또한 바리새인들은 유대교 전통에 따라서 대속죄일에 의무적으로 금식을 했고요. 또한 나라의 기념일, 국가의 재난이라고 하는 슬픔의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스가랴 8장 19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달마다 어떠한 기념일마다 금식을 끊임없이 바리새인들이 해왔다는 것이죠. 또한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은 정해진 금식 기간보다 더 많은 금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들어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그 바리새인의 비유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7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이 금식이라는 것이 종교적 열심의 척도로서 여겨졌습니다. 때문에 당시 신성으로 떠오르고 있었던 선지자 예수님, 종교적인 어떤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었던 그 예수님에게 이 금식의 태도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은 사람들에게 의아하게 보여졌던 것이죠. 마가복음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혼인집에 비유를 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결혼식장에 가가지고 나 금식하고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결혼식장에 간다면은 그 잔치 분위기에서 금식이라는 단어를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맛있게 먹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혼인집 신랑과 함께 있는 친구들이 금식을 할 수 있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식은 이제까지 슬픔의 표현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은 그 자체로 기쁨이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혼인잔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렇습니다. 만왕의 왕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그 본체 자체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역사 속에 육신의 몸을 입고 그 영광스러운 형체를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또 여러분 은혜 받았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 받았던 그 경험을 주신 그분 자체가 이 땅 가운데 직접 실제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쁨이 얼마나 클지 우리는 생각조차 못합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 존재 자체이신 그 빛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직접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5절에 보니까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에스겔 16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나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죄와 허물로 더러워져 있던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시면서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의 죄의 몸을 덮어주신 것입니다. 그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감사한 사건이 아닌 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그저 한 번의 사건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은혜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도 은혜의 언약에 대해서 듣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확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한 단어로 요약합니다. 복음이라고 말이죠. 굿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시작이라 말씀하신 그 복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해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을 그치시지 않고 말을 이어가십니다. 우리 본문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금식해야만 한다는 의무나 강제의 표현이 아니라 금식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날이 되면 자연스럽게 금식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날이 도대체 언젠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3일간의 시간을 얘기하지 않나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특정한 날에 함께 금식했던 기록들을 살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날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3일간의 사건으로 보지 않고 그 이후의 시간대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그날을 그리스도의 승천하신 이후와 다시 오실 재림의 순간 사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를 그날이라고 해석하는 것을 보편적인 견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혜사를 보내줘 주시면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엄연한 의미에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갈망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보길 원한다는 갈망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고 싶다. 또 빌립보서 2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위하여서 세상을 떠나는 것도 난 너무나 좋다. 예수님을 너무나 갈망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즉 지금 우리가 사는 삶에서 그리스도와 교제는 장차 임할 완전한 그분과의 재회와 비교한다면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 영광스러운 재회, 예수님과의 다시 만남을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기가 예수님께서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날이라는 것입니다. 이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과거의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미래에 완전하게 임할 하나님 나라 그 사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 그 시간대에 말씀하신 사건이 바로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좀 더 잘 전하기 위하여서 이해를 돕기 위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비유로서 가르쳐 주시죠. 오늘 본문 2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예, 좀 잘못 들어갔네요. 12장이 아니라 2장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입니다. 성경책이 다 펴져 계실 것이니까요. 21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새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부부가 이사를 하면서 낡은 가구와 또 가전들을 새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막 싸웁니다. 남편은 야 멀쩡한데 뭘 자꾸 버리냐 그냥 가져가자. 근데 아내는 이사를 가니까 꼭 다 새로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갈등 가운데 다음날 새벽 예배에 왔더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큰 감동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집이 이사할 때 가구와 가정을 싹 바꾸라고 하셨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기서 은혜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건 제가 만든 이야기지만 본문 앞의 내용 그 문맥상의 흐름을 잘 모르면 이렇게 자의적으로 잘못 해석하는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생배 조각 그리고 새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심으로 임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 유대교에서 지켜왔던 전통으로서 금식을 이야기하죠. 즉 예수님께서는 유대교의 관습으로서 지켜왔던 금식이 아니라 새로운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오신 이후에 지켜야 할 새로운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께 굶주린 삶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금식의 기초는 신랑이 이미 오셨다는 신비에 있다. 그분은 장차 오실 뿐만이 아니다. 그분의 임재라는 새 포도주는 새로운 금식을 요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대교의 금식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금식이 무엇이 다른가 한번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한번 보시면 왼쪽이 이제 낡은 가죽 부대 유대교의 금식이었고요. 오른쪽이 새 부대 새로운 금식에 대해서 요약을 해본 것입니다. 금식에 대한 동기는 나라를 빼앗겼다는 어떤 슬픔에 기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 바리새인들은 금식 기도할 때 얼굴을 굉장히 흉측하게 했다 이런 성경의 기록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새로운 금식, 새 부대에서의 금식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인식하면서 기도하냐?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기도하죠. 하지만 새로운 금식은 메시아가 이미 임하셔서 승리하셨다는 인식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상태는 어떻습니까? 죄의 종인 상태에서 기도하지만 그리스도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우리들은 그리스도께서 죄를 속량하셨다는 의의 종이라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렸네요. 네. 슬픔을 씻기 위해서 목적은 슬픔을 씻기 위해서 유대교에서는 금식을 하지만 새로운 금식에서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을 향한 갈망 때문에 금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목적,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을 향한 갈망 때문입니다. 새로운 금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승리에 기초합니다. 십자가의 승리는 과거에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어진 승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완전히 옮겨졌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 여러분들을 모두 맛본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을 맛보고 즐거워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여러분들은 다 맛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유한하고 타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있죠. 그래서 아직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만족함을 경험했지만 영생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불만족한 상태에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더 갈급해지기 마련인 것이죠.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을 맛볼수록 그만큼 또 불만족이 생겨난다. 어떤 의미인지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이 구절이 어떤 의미인지를 더 아실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요, 많이 먹으면 이제 그만 먹고 싶어 라고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요, 예수님의 은혜를 맛보면 맛볼수록 뭐를 더 소망하게 되냐, 그 영광스러운 완전하게 변화될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됐기 때문에 더 주님을 만나고 싶고 더 갈급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해서 우리의 갈급함이 끝없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금식은 먹는 것이나 먹지 않는 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내가 음식을 끊으면서도, 또 내 자신의 향락과 오락과 즐거움을 끊으면서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금식이요, 새로운 금식이냐, 바로 하나님을 얼마나 더 갈망하고 있는가, 그분의 은혜를 얼마나 더 사모하고 있는가, 얼마나 그분을 더 굶주려 하고 있는가가 우리 새로운 금식의 척도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의 금식이 그러면 어떠해야 될까, 한 번 더 하나님께 굶주린 삶의 부분을 인용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비롯되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지속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목표로 한다면 그 금식은 기독교적이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비롯되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지속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목표로 한다면 그 금식은 기독교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아주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금식을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성경 구절이 무엇인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죠.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빛의 잔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이 이미 확정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심지어 원수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표현에 얘기하면 예수께 우리는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붙잡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왜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았지만 우리는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더 영광스럽고 온전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사모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육신의 몸을 입고 있어서 사망의 몸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해방시키셨다, 죄의 종에서 나를 해방시키셨다는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가 유익하던 것들을 다 해로 여김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부름의 상, 그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만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절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금식인 것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그가 얘기했던 그 표대라는 것, 부름의 상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그 고백을 하면서 머릿속에 표대와 부름의 상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가지고 있었나?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은 금으로 만든 내 이름 석자 딱딱딱 새겨진 으리으리한 성전, 이것이 나의 집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표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표대,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부름의 상이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바라고 소망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표대였습니다. 그것이 부름의 상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며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함께 주님과 있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서 유익한 잠을 버리고 이 새벽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지금 새로운 금식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스마트폰이나 어떤 세상의 오락들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로운 금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식사를 금하고 그 점심시간을 짧게 쪼개가지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제가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새로운 금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먹고 마시는 행위가 전부가 아니요,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가 새로운 금식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하루에 몇 분이나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세상의 유행과 오락을 끊고 1시간, 2시간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스마트폰과 또 세상의 오락과 또 세상에서 어떤 즐거움들을 위해서는 1시간, 2시간 아까워하지 않고 그렇게 보내면서 말씀 캠프 5분 하자, 10분 하자, 20분 하자 하면은 부담을 느껴 한다면 어떻게 진정한 성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욱 사모함으로 절제의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하여서 내가 유익했던 것을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하여서 내가 누릴 수 있던 것도 포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맛본 자는 그분의 영광을 더 굶주려 하는 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서 날마다 굶주려 하십니까?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금식이 아니라 그분을 알고 그분을 더 닮아가고자, 그분을 더 만나고자 하는 금식이 절제가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